에베소 5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편 51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생 자체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또 죄 중에서 내가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냥 죄인이 됐네, 내가. 이런저런, 이런 죄 저런 죄 짓다 보니까, 삶에 치들다 보니까, 때가 묻다 보니까 죄인이 됐네.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들 정도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생 상태니까, 지금. 어린애가 무슨 뭘 했다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건 사람들의 상식이지, 성경대로 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쩌다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질 않죠. 그죠? 이렇게 하면 죄 진다고.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학원에 안 다녀도, 그런 거 학위 없어도 죄 잘 지어요, 잘 져요? 왜 잘 질까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이런 거는요, 학원에서 안 배워도 돼요. 가액 공부 안 시켜도 돼요. 저절로 다 해, 그런 거. 인간은 생태적으로 죄인입니다. 생태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고양이가 아니나 돼지나 개가 아닌 이상 애가 태어나도 인간이죠. 그럼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알아들을 만하면 그것부터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 그것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제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데 세상에서 뭐 좀 되면 그게 희망인 줄 아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다 속아서 지옥 가요. 맑은 정신 가지고 제정신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여하이 속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더 남았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곳에 가야 되는 거니까.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죄를 밥 먹듯 하고 그런 살던 인생들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입적이 된 겁니다. 호적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호적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자기는 안 되던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뭘 돌을 닦는다고 되겠어요? 무슨 수양을 한다고 되겠어요? 전에 길에 가다 보니까 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그랬으니까. 길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도인데 뭘 어디 가서 도를 찾는다는 거야. 예수를 찾은 사람은 길을 찾은 것이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길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든가 그런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딱 들리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리고 믿어지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사모하는 마음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올바르고 성서적인 길이 제시될 겁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원래 교회 사명이 또 그겁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걸로 전제를 해서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삶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되어진 걸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 복음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순서가. 처음엔 교리 부분이 나와요. 그게 하여튼 몇 장이든 전반부 내지는 한 3분의 한 2 정도가 교리 부분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절반 이상이 또 그 교리 부분에서 삶의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타 복음서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전반부는 교리 부분. 교리 부분은 주로 구원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부분이 되어지면 6월절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삶의 부분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신서가. 그러니까 이제 균형 잡는 거죠. 복음에 관한 걸 얘기를 하고 전반부에 그게 되어진 걸 전제로 하고 그게 안 되어졌으면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 얘기를 아무리 해본들. 그래서 구원 문제를 먼저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여기 에베소도 그렇고 전반부는 다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요. 구원이 됐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지면 그러면 일단 삶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어떻습니까? 전반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쭉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되어졌다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후반부엔 오늘처럼 삶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후반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5장이니까 6장까지 있죠. 후반부로 가면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전반부에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강조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은 게 대표적인 구절이라. 그리고 이미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도가 된 거죠. 성도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전에 그 충주연회가 있을 때 우리 근데 1, 2층을 쓰고 그 위에 이제 복층 구조예요. 2, 3층을 쓰는 이제 복층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2, 3층 쓰는 사람이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난 그 사람들 말이 섞이기 싫어. 근데 우리 이제 박전도사라고 참 말을 하여튼 잘 붙여. 그래가지고 힘도 안 들이고 말을 잘 붙여.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그 사람이 딱 듣더니 그러더래.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하려면 그럼 아침에 죄 짓고 저녁 때 회개하고 그 이튿날 죄 짓고 그날 점심 때 회개하고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이 되어지면 반드시 삶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삶에 관한 걸 더 강조한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수신처가 편지의 수신처가 청제들이라고 그랬죠.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형제라고 말하지 않아.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해서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는 거지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수신인이 형제가 된 사람을 상대로. 근데 또 그게 잘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그거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네. 여기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네. 막 살아도 되냐고 말이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삶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얘기 그랬습니다. 삶이 아닌, 그걸 먼저 전제적으로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는 걸 딱 그어놓고 그게 되어졌음을 전제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에 적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충성, 봉사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구원 문제가 제대로 됐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성경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관한 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된 줄 알고 삶에 관한 얘기만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은혜를 받지만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러나 그 뒤에는 삶이 따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5장, 6장에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똑같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삶이 아닌 예수님 보혈, 은혜를 받는 게 맞지만 그걸 전제 조건에 달았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야 된다. 동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로 살아서 행위로 구원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모든 그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에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금 전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첫 번째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 누굴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잡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사람 누가 목표가 아니라고. 이 사람을 목표로 삼게 되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렇게 안 봤는데 어쨌다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언제 누가 사람을 목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아, 나 그 양반을 그렇게 안 봤는데 믿고 따랐더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누가 성경에 사람 목표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목표로 하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시대에는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죠.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땅에 있는 사람은 선생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사회 전체의 본을 보이고 마음 놓고 따를 만한 선생이 드물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요즘 실제 보면 그래요. 뭐 각계각층의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선생, 심지어는 좀 괜찮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종교인들까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선생이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게 현대인의 비극이야.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본을 잘 못 찾다 보니까 뭘 하냐면 무슨 유행가 가수, 무슨 영화배우 이런 게 자기 본이야. 롤모델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상당수는 별로 본될 게 없는데, 그죠? 진짜 선생을 잘못 찾은 겁니다. 진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선생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본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중에는요, 완전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 누구를 그 사람이 본이야,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선생이야 해가지고 본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상 때문에 실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대상 때문에 실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내 인생의 본이야, 롤모델이야. 그렇게 알고 살면 그 부모 때문에 아주 실망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가 인생의 내 롤모델이야. 그 목사가 인생의 롤모델이 아니에요. 그 목사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롤모델로 삼지 말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목표가 되면 실망할 일도 없고 잘못될 일도 없고 시험될 일도 없는 거예요. 목사를 인생 전체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 요구가 채워지도 않죠. 또 똑같은 사람끼리 뭘 이렇게 본을 다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목표입니다. 사람은 완전 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생이고 그분을 목표로 삼고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됐든 간에 사람을 본으로 알고 거기에 희망을 걸면 결국은 실망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진짜 믿고 따를 선생은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진정한 선생 예수님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본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본받을 진정한 선생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으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구원받았으면 그분의 자녀가 됐으면 그분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람 누구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구원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정확한 겁니다. 이거 정확한 거. 바울은 좀 앞서간 사람 맞지만 바울 본받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한두 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잘못 얘기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얘기는 한 것뿐이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먼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대를 초월한 우리가 본받을 진정한 선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본받고 경배하고 따라가 될 주는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참 만족을 내주세요. 사람은 만족을 못 주더라고. 그 사람 사랑하고 따라가면 늘 목말라.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뭘 받아내야 돼. 저 관심을 받아야 돼. 사랑을 좀 받아야 되면 늘 목말라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야 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표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시 도둑질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분의 성품과 품격을 닮는 게 마땅합니다. 그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아주 행복해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분 말씀 속에 자라가 봐요. 그럼 대한민국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다 갖다 놔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정금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정금입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놔도 정금은 금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금만 되면 대한민국 어디 갖다 놔도 세계 어디 갖다 놔도 금은 금입니다. 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다른 나라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쓰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본으로 삼고 말씀 속에 살아가다 보면 금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알아죠. 예수를 목표로 예수를 닮은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너무 안 닮은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너무 안 닮아서 문제지 예수만 닮아보세요. 어디 가든 환영받지. 너무 예수를 안 닮아서 걱정이랍니다. 아무튼 사람을 본받으려고 사람에게 목표를 정하고 있으면 언젠가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목표로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분 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혹시 잘못을 해도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우리 목표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내 목표가 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목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사는 게 그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좀 실망스러워도 실망할 필요 없는 건데 어차피 그 사람이 내 목표가 아니니까. 원래부터 그 사람이 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실망하고 말 것도 없는 거지.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그분은 철저하게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예수의 품성,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가나 정금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사님. 우리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사망길에서 방황할 때 사망길에서 방황할 때 주님 사랑을 내게 손 내미소 내게 참 생명 주시오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내서 내 제사함 주님 오시기 전 절망 중에서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진이 붙드신 주의 속박을 푸시고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주님 은혜가 예수 영접하는 심판 날 올 때 주께 숨네 주의 안전한 의지함으로써 환난을 피하라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내 제사함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내 제사함 한 번 더 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생수은혜가 있는 생수은혜가 있네. 사랑을 입은 자녀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뭘 하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희생하는 사랑을 가져야 돼.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이건 구원받는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세상에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말일 겁니다. 그건 참 많이 쓰더라고. 사랑 뭐 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뭐 그런 거. 말 중에도 사랑이란 말 참 많이 나오고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뭐냐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그 몸으로 화목제를 되신 거, 화목제물이 되신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몸버려 피 흘려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이상 사랑이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죠. 본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애가 이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어떤 인간이 개를 구한다고 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그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개를 사랑해 본들, 내가 개를 구하겠다고 내가 개가 된다면 그건 보통 희생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를 들이려다 보니까 피가 신은 피를 낼 수가 없잖아요. 육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려다 보면 신이 죽나 안 죽지. 죽는 목숨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구하겠다고 내가 개가 된다는 거. 그거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를 구한다고 자기 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고 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개와 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보통 희생이냐고. 이게 될 수도 없는 거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피를 내놓으시겠다고 피 있는 몸으로 오셔서 그 피조물한테 뿅을 맞아가면서 발로 차려가면서 침 뱉음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희생이 어디냐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죠.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무슨 다른 얘기 나올 게 없겠죠. 바빠가지고 무슨 예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러거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여기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구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왠지 예수님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대적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랬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큰 사랑인데 그게 친구도 아닌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조건 없는 희생이에요. 조건을 걸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 5장이죠.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 5장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 이 말씀은요. 희생당하는 가축, 즉 동물처럼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다는 건데 그분 스스로 제물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아름답고 진한 샤론의 꽃 같은 향기를 맡게 됩니다.
이건 맡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세계에 알아들어가면 그 예수님에게서 인간에게서 맡을 수 없는,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건 이 영적으로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왜 나느냐 하면 온 인류를 향한 희생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모든 희생에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꼭 똑같은 희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희생에는 다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거기서 엄청난 향기가 나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하면 향기가 나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죠. 두고두고 이름에 향기가 나죠. 그렇죠? 그 이름이 향기가 나잖아요. 전에 어떤 평론가가 그 사람 소설에는 향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던데 진짜 향기는요, 희생하고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삶에 있어서 다 희생이 따랐던 사람이에요. 희생이 따른 사람은 다 향기가 납니다. 강제구 소령,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기억하는지, 그 강제구 소령이 왜 이렇게 향기가 납니까? 그 사람 희생 때문에 그러거든요. 월남 파병하는데 수류탄 던지는 이제 그 훈련하는데 그 훈련병이 잘못해가지고 그 수류탄에 자기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그 훈련병들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터지면 다 죽잖아요. 자기가 덮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엔 큰 뉴스였습니다. 그거. 우리 때만 해도 그거 굉장히 많이 교육했고 또 아주 그 굉장히 아주 그 센세이션한 그 사건이니까 1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기념식하고 기념관도 그래서 지어놓은 거였대요. 그 늙은 어머니 품에서 왜 향기가 납니까? 샤넬 향수를 발라서 그런 거예요? 미다모 화장품을 발라서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희생하는 부모에게 향기가 나거든요. 희생하는 삶은 향기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누가 모르지 않아도 그 사람은 향기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가 안 나느냐 하면 세상 사람이 향기를 못 맡아요. 간단히 말해서 희생이 없는 거야. 섬김이 없어. 그 이익을 더 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향한 이익을 더 보려고 그러고 내 편이만 찾고. 그래서 내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피해가는 행동 일치하지 말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은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는 악취가 나지. 향기의 반대가 악취하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자세히는 안 보죠. 이렇게 보면 그래요. 성도들 간에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자기 일처럼 가서 도와주더라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모습이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그 정신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향기를 맡게 될 겁니다. 그런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야 돼. 그래서 서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나님께 또 우리 헌신한 마음으로 살아가 그러면 그 향기가 다 퍼지게 돼 있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사람이 되어준 거, 피조물이 되어준 거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성경을 받은 사람인데 맞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받았다면 섬기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권위는 희생, 봉사, 섬김 이런 데로부터 옵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 성경 나오죠.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다 이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무슨 정신이 있다고, 그렇죠? 그분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알고 계시는데 무슨 정신이 있다고. 몸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이 바르다 싶겠습니다. 오늘 보이신 거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심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이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특색이 있다면 섬김과 희생입니다. 사실 영혼 구령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라도 지금 성장한 게 그 사역자를 비롯한 누군가의 그 섬김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섬겨주는 결과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뭐 차 태워다주는 것도 섬기는 거고, 가방 옮기는 것도 다 섬기는 거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큰 자가 되길 원하면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긴 것만큼 권위가 생깁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준 사람에게 그렇게 막 하지는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단 한 가지,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자체가 희생입니까? 뭐 기적적으로 무슨 옷을 부려서 된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또 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이끌면 그럼 나중에 그 상대로부터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말 나를 참아주고 나 예수 믿게 해준 거, 천국 해준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그런 얘기 해요. 아무튼 누구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희생과 섬기는 삶일 필요가 있다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은 일생 동안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입었다면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한 내지가 더 남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가짜 사랑이 있는데 그 가짜 사랑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가짜 사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가짜 희생도 있어요. 그걸 구별해내야 돼. 다음 시간에 봅시다. 꼭 따로 띄워.